엘리야의 기도.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에녹 이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려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 되심을 서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마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 시대에 그 사역을 하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괴로울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람들은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암울해 보입니까?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 시돈에 있는 공주 이세벨을 얻으면서 타락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신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가져와서 또한 850명의 선지자를 두어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게 하였습니다. 그때의 아합은요,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말씀처럼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850대 1.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을 온전히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모조리 다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미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곧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에 앞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야는요,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해놓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 왕을 우롱한 채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빗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 오기를 기도하였다면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면 내 몸속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바이러스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높여주셔서 내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을 줄로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바라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지성 작가가 쓴 꿈꾸는 다락방에 보면 너희가 한번 생생하게 꿈꿔봐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콘텐츠들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꿈을 꾸었을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생생하게 꿈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 땅에서,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꿈꾸고 기도하였을 때에 응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빗소리를 듣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는요, 이제 더욱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엘리야는요, 믿음이 있다고 가만히 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골짜기에서 기도해도 될 거예요. 그냥 중턱에서 기도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굳이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간절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그러한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어려운 시간 내어서 교회 와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난 참 기도하다 보니까 굳이 교회까지 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터인데. 그래서 집에다가 책상을 놓고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무릎도 아픈데 굳이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해도 뭐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야 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이 가만히 다가오더니 자장가를 불러주더랍니다. 여러분, 요령 피워서 하나님의 응대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한적한 시간에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골고다를 묵묵히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던 심리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너무나 주님과 멀어졌어, 나의 기도 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너무나 안일해졌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거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한번 무릎 사이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요. 이 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 배가 너무 당겨서 안 돼요. 얼만큼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엘리야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로 얼굴을 넣고 기도한 사람을 보니까 딱 두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이 엘리사 또한 이 스승과 동일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다락방에 누이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기도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3년 고개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3년 고개가 있어요. 왜 3년 고개냐? 그곳을 지나다가 사람이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3년 고개였습니다. 참 신비한 고개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을 지날 때는 넘어지지 않게 하여서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심조심 걷는다고 했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건강했는데 이제 3년밖에 살지 못하구나 하는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그늘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이 아파가요. 시름시름 알아가요. 그때 그 마을을 지나는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아무개, 그곳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고요?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겠네요. 한 10번 넘어지면 30년을 살겠네요. 그랬더니 이 현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산으로 가서 떼굴떼굴 굴러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정말 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만나도요, 매일 아침 새벽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7번을 그렇게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위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7번을 기도하였을 때에 겨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끈질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냥 병도 단번에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기도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묵묵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10,000시간 기도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시간을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간에 10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분은 하루에 2시간씩 20시간을 기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작정해서 한 2시간씩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요, 온 교인이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한 바퀴 돌면 이쪽 구석택이 무너지고 또 2바퀴째 돌면 저쪽 성문이 무너지고 한다면 아마 돌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묵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돌고 돌았을 때에 마침내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기라 하였을 때에 그는요, 한 번 가서 담그고 2번 담그고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을 담궜을 때에 그 몸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1-2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6편 5절에서 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우르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였을 때에 마침내 70년 만에 그들이 갈대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쌓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렀음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작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하지만 큰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창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요란한데 마지막은 흐지부지 끝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행사를 할 때에 작지만 그 안에서 내실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거창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작지만 그 작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큰 나무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천천 만군의 천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어떻게 저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용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지만 묵묵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숨어 지내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셨고 또 마침내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좀 미련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거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감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얼마나 지치고 힘든 몸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보다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5km가 돼요. 근데 그 25km를요 말보다 더 앞서서 달려갔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그 나귀의 턱뼈 하나로 수천의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치료를 한다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 가장 좋은 황금의 시간 아닙니까?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경 암기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합 시대처럼 이 시대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었습니다.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